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인간은 만남의 관계예요. 만남의 관계. 근데 만남이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만남이 불편하면 불행해요. 남남간에 부부가 만났는데 그 만남이 늘 기쁘고 즐거우면 그 행복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세월이 좀 지났네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벌써 44년 4번이나 변했어요. 오늘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언약하신 분이 누군가 하니 하나님이에요. 말씀,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언약의 땅인 줄 믿습니다. 과거 44년 전을 돌이켜보면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당시 얘기를 제가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매번 하지는 않아요. 매번 하지는 가끔 하는데 44년 전 얘기를 조금 하겠어요. 44년 전에는 행정구역이 경기도 시흥군 남면 3번리. 그리고 그때에는 안양이 읍이었어요. 안양이 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흥군 시절에 있었던 도시들이 안양이 시가 됐고, 군포가 시가 됐고, 과천이 시가 됐고, 또 안산이 시가 됐고, 의왕이 시가 됐고, 시흥이 시가 됐고, 그러니까 군 행정에 있었던 조그마한 도시들이 시가 6개나 탄생했다고. 6개나 탄생해서. 그러니까 정말 격세지감, 옛날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이름이 왜 문화교회인가? 문화교회는 시흥군 시절에 그 도시를 계획해서 바둑관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도시를 만든 것이 요 3번의 2번째예요. 안양읍 저 소곡동 소굴 안에 거기다 그런 걸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고. 도시를 만들어서 바둑관 같이, 지금도 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획도시라고. 그런데 계획도시가 세워질 때 공용이라고 하는 집이 30채가 있었고, A동이라고 한 집이 52채, 그러니까 100채도 안 됐다고. 여기 이 앞에 길이 없었어요. 여기 앞에 길이 없었고, 저 전철이 다니는 저기는 그때는 전철도 없었지 뭐. 하여튼 기차 땡땡이 땡땡땡 하거든. 이렇게 갈아왔다가 차가 오면
가로왔다가 나중에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세워놓으면 사람이 건너가고 차가 건너가고, 명학동하고 여기하고는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하여튼 산이 있어서 산을 넘어야만 명학동에 갈 수가 있다고. 이 길도 없었고, 여기 뭐 전부가 논밭, 여기 또 산도 많이 있었어요. 조그만 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산을 메우고 이래가지고는 평지를 만들어서 3번 신도시가 된 거는 상당히 세월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큰 입가판을 써붙였는데, 제가 12월 12일 날 71년도 가을에 입주를 했다고. A동에 A동 32호에 입주를 해가지고는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창립 주일을 언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나. 그런데 이왕이면 10월 둘째 주일날 창립 주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 근관이 성서주일이거든요. 이게 철저하게 앞으로 문화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단임자의 어떤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12일이에요. 12월 12일도 12일이 사건도 있긴 있지만은 말이요. 지상에 12장로, 12지파, 저 천상에 12장로,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기억하기 좋은. 그런데 여기다가 큰 간판이 있는데 문화주택단지. 그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주택단지. 사실은 교회를 지으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1년 만에 부흥회를 해가지고 땅을 123평을 샀다고. 123평 샀는데 1년 만에 부흥회 해가지고 123평을 산 것은 어떤 기적이에요. 근데 그때에 10만 원씩 헌금을 한 분이 있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죠. 하여튼 세 사람이 10만 원씩 하고 또 교인들에게 해서 땅을 마련하고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12월 10 예배드리기 전날 80호를 쭉 순회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돌아봤는데 한 집밖에 없었어. 한 집밖에 없었는데 그 한 집이 김은환 장로님 20대라고. 난 30대고 20대 석동이가 돌이었어요. 돌잔치해서 가족들이 좀 모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32호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해가지고 두 집이, 우리 집 식구도 하고 저 집 식구하고 두 집이 모였는데 10명이 모였더라고.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첫 예배 1971년 12월 12일 기억하는 그 예배. 나라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30대가 지금 80대가 됐고 20대가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70대가 됐어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지만 나가서 설교할 때는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첫 예배에 같이 예배드렸던 장로님이 내가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3대가 지금 우리 문학에 출석한다고 자랑스럽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교회 때문에 이사 갈 일이 몇 번 있었지만은 심지어는 죽었다는 소문까지 들어가가지고 내가 임종 예배까지 드렸다고 뭐 하여튼 별별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자면 끝도 없어요. 하여튼 교회 이름은 그랬었고 환경은 바로 아주 여기 대주우리 뭐 이런 것들. 삼성교회가 지금 군포에서 제일 전번에 세워진 교회고 두 번째가 군포교회. 삼성교회는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예요. 군포교회 100년이 넘어요. 3번 교회 서울영락교회 학생들이 수양에 와가지고는 3번 전 동네에 와가지고 수양회 한 데다가 거기다 개척을 해서 3번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문화교회가 사실은 네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든든히 하나님의 은혜 안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언약의 땅.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을 때이지만은 목회자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고는 일념으로 이 열악한 땅 이곳에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안양의 학교 관계로 하여튼 안양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서 다시 개척을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는 교회를 세운 지가 이제 44년. 어떤 이유에는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고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굉장히 고난의 시대였다고.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언약의 땅에 진입하는 복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감사한 거예요. 고난의 시기에 원로 목사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경험을 말씀드린다고 할 거면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은 두 가지만. 우선 식생활, 먹는 것도 힘들었다고. 개척할 때에 선교부를 통해서 100불씩 원조를 개척교회에 이렇게 해줬던 적이 있다고. 100불.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 조금 넘은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네 식구가 살라니까 5살짜리, 3살짜리 그리고 내외 네 식구가 살라니까 밀가루를 사오는데 밀가루 한 포를 사면 뭐 별로 뭐 또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잡비 나갈 것도 있잖아. 그래서 더 식생활에 돈을 더 쓸 수도 없어요. 쓸 수도 없으니까 아침부터 국수를 여기 기계국수 집도 있었다고. 그 본정통 거길 명동이라고 그랬다고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고. 그런데 누르는 집도 있지만 그건 비싸니까 집에서 아주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한포 가지고 한 달을 지냈던 그 어려웠던 그 시기. 그리고 우선 목회자들은 옛날부터도 넥타이를 매고 다니잖아. 여름도 겨울도 다 넥타이를 매는데 거의 단벌신사들이에요. 단벌신사.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랬다고. 그런데 신방을 하려고 대원들이 와 있는데 무릎이 나갔어. 요즘은 청바지 일부 찢어가지고서 무릎을 내놓고 다니는데 그때는 무릎 내는 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조금 대원들 기다리라고. 옷에 대한 얘기는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도 그걸 키워가지고 이거 신방을 했는데 그 다음 주일인지 여던데서 양복 한 벌도 못 해주고 그 당시에 어려우니까 아주 그래서 제대로 저기 한 것이 바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는 새 바지를 얻어 입었던 기억이 지금도 난다고. 오늘 양복을 어떤 양복을 입고 갈까 하고 문학에 올 생각을 하면서 옷을 저기 하는데
사실 왼통으로 된 것도 여러 번 있어. 근데 그냥 적당히 입고 왔다고. 적당히 입고 왔는데 10벌도 넘어. 10벌도 넘어. 지금 양복 더 사고 싶지만은 그거 있는 것도 남을 선데 말이야. 이게 바로 언약의 땅에 이르게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을 산다는 것이, 오늘 산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는 아비 집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 바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이 어떤 땅인 거 아니? 언약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래가지고는 말씀 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명사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막 쏟아지는 가나안 복지. 언약의 땅은 가나안 복지라고.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하시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큰 복 받았다고 하는 이런 책도 있고 그런 강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그래요. 나도 예수 믿고 큰 복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큰 복 받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의 일대는 어렵다고. 어머니 세대, 일제 시대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고난 중에 해방이 되었지만 6.25라고 하는 어려운 동날을 겪게 되었던 그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일대들은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빨리 예수를 영접했던 가족들은 그 후대들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2대라고 2대 목사 3대 목사가 지금 둘이에요. 선교사들이 됐다고. 캄보디아가 있고 필리핀에가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 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4대까지 내려가는데 식구들만 해도 아마 대형 버스도 모자랄 거라고. 교회 큰 교회 장로 권사 수없이 많은데 말이에요. 교인들이 모여도 가정교회가 대단히 굉장한 교회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큰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다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 얼마나 행복해? 행복하잖아.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너를 도우는 방패사 순간성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35년에 출생할 때 일제시대라고. 해방이 될 때에 10대, 바로 그때가 10살이에요, 10살. 20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라고. 30대가 바로 목수 안수를 받고 목회를 서울에서 시작하던 때. 서울에서 서울 신앙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가 31세. 금년이 꼭 50년이에요. 목사가 된 지 50년이에요. 응? 40대에 너무 빨리 됐어. 총회장이 되고, 또 학교에 안양대학이 일로 오려면서, 거기서 교수 노릇을 하고, 교목실장 노릇하고, 60대에 목회대학원장으로 가고,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나는 총장을 못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했는데, 대학원장까지 했는데, 총장을 못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내 후배가 나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대학에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대학인데, 목사님, 위촉장을 보내왔는데, 너무 감사해서 우리 대학의 명예 총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위촉장이 왔더라고. 이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시골에서 이장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위원장도 못했을는지 모른다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지금도 말이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야말로 아들이 여기 올 때 5살이었는데 지금 44년 되니까 몇 살인 거 아니? 49이에요. 49. 근데 어제 저녁에는 브링업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구호단체를 서울시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는 1년을 지나오면서 한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후원자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는 몇백 명이 말이에요.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축하 공연을 하고 새로운 임명장도 주고 그런데 너무 놀라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가본 사람 있다고. 여기 중에 가본 사람 내가 누구라고 해야죠. 가본 사람도 있다고. 근데 솔직한 얘기지만 무슨 생각이 들어왔니? 우리 담임 목사도 여기 와가지고 이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좀 후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다고. 하여튼 이 놀라운 일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오늘 볼 것 하면 언약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말이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천지차이 아니에요. 과거 우리가 태어날 때 6.25 사변을 당할 때 세계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세계를 복음으로 이제 전하는 이런 우뚝 선 나라가 되어졌고 물질로도 구제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진 것은 전폭적인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되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나안 복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어질 때에 사실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요, 그 대전에 거의 종식이 되어질 때에 참여했지만은 참여했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는 말이요, 저 유럽 쪽으로도 공산국가가 되어진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공산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만은 사실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오는 거하고 소련에서 오는 거하고는 거리 관계도 그렇고 금방 소련 사람들이 한국 전체를 공산화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미국이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갈라놓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미국이 가만히 함구했다고 그러면 소련군이 한반도를 침입해서 완전히 공산국가로 될 수 있을 텐데 미국에서 안 된다. 38선 이왕 38선 이북은 너희들이 신탁 통지하더라도 이 남은 미국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갈라놨는데 갈라놓은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분단시킨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도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북은 지금도 너무 가난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나라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그런데 우리 이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경제가 12번째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세계 제일 가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한 것은 말씀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언약의 땅은 언약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라고.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은 말이요,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분천과 샘이 흐르고, 분천, 막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분천과 샘이 흐르고, 옛날에는 천수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곡식이 자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에요. 이런 치산치수, 수리시설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말이에요, 농지도 다 정지하고 너무너무 이제 복된 이러한 땅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 없으면 사람도 물 안 먹으면 죽어요. 밥을 안 먹고는 막 40일 금식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물까지 안 먹으면 금방 죽는다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그렇다고. 그래서 분천이 흐르고 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목마른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영적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상수가 나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은 생산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생산이. 옛날에는 보릿고개
보릿고개. 노인들은 알아요. 요새 어린애들도 보릿고개가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저 고개 넘어가는데 보리밭이 있어서 그거 보릿고개라고. 뭐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때 너무 배고팠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경험을 하지 못한 세대는 생각의 차원이 다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은 부족함이 없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 지금 백화점에 가면 쌓이고 쌓였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 너무 요즘은 말이야. 그전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했는데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어떡하면 뱃살을 좀 뺄까. 너무 이런. 근데 여기서 한마디 여러분들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되고 마치 우리 영적으로 잘되면 육적으로 따라오는 줄 믿으면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범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영적 축복 여러분들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40년 동안에 원로 목사가 광야 40년 같은 세월을 지내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가나안 복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 모자람이 없는 세대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자람이 없는. 옛날에 우리 고향 동네 거기는 노은 늙을로 수무른 사방이 산으로 돼서 노인들이 숨는 아주 피난 곳이라고 충주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세발 자전거를 우리 신장로가 어머니가 서울 와서 세발 자전거를 서울에서 샀어. 서울 사가지고 가는데 자전거가 멸내에 그 하나뿐이었었다고. 세발 자전거 하나뿐이었어요. 두 발 자전거 보기 힘들었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언약의 땅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르게 되어지니까 이런 고등학교 다닐 때 40리길을 늘 걸어 다니는데 요즘도 감사한 것은 내가 80대지만은 운전하고 고향 가서 옛날 걸어 다니던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감격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과거에 도움을 받던 날, 우리나라가 사실 선교사들이 130년에 여기 선교사를 선교할 때는 정말 세계에서 이런 가난한 나라가 없었어요. 상투를 틀은 나라, 가난한 나라가 없었는데 세계의 부가 나라 된 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과 역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 선교를 하는 나라 중에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선교를 하는데 보통 선교가 아니에요. 보통 선교가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하루에 300명씩 매일 급식을 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300명, 필리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또 베트남에서도 여러 군데 하기 위해서 서울에다가 법인 하나 만드는데도 돈이 적지 않게 들린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다 하셔가지고 어떻게 아들이 나이는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사장이라고 해가지고는 임명장을 주는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거기 앉아가지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
이런 감격, 이게 다 감사할 일이에요. 응? 어저께도 병문을 갔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도 안 했어. 나보다 한 5년 이후에 이 3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중앙대학에 입원을 했어. 근데 풍을 맞아가지고 내 평생 여기에 구부러져가지고는 움직이질 못해. 벌써 한 달 가까이 앞으로 더 적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할 거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가족들 건강하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게 되니 감사하고, 모두가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할 일은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지는데, 우리의 소원은 해방. 그 통일의 노래가 처음부터 통일의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해방. 일제시대부터 부르던 노래예요. 우리의 소원. 근데 해방이 됐는데 분단이 됐다고. 그래서 그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만 쫙 바꿔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우리 생전에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되어지는 상황들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어요. 통일되어지면 서로 남북이 협력하면 말이야. 흡수 통일되면 오히려 통일 비용이 이쪽에서 독일처럼 상당히 힘든데 그냥 두고 서로 이렇게 하면 협력하는 통일이 되어지면 더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실은 내 마음 같아서는 흡수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하셨고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의 의식이 자꾸 밝혀지고 믿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 언약의 땅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다. 진정 언약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휴거되어서 새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언약의 땅에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 잘하되 이 땅에서 복받고 천상에서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